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존재 이유,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존재 이유로 복음 전파를 말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존재의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복음 전파로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놓으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명령하셔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들,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모세는 실제로 바로에게 가서도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를 좀 놓아달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9장에 같은 언급들이 계속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선교도 아니고 사회산업도 아니고 복지활동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완성케 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소망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래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존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은혜 언약의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예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으시고 한 번도 이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마치 예배가 내 형편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내 형편 따라서 이 컵이 있는데 형편 따라서 내가 힘들면 물이 줄줄 새도 되고, 내가 형편이 좀 좋으면은 이 몸뚱이를 꽉 쥐고 있어서 물이 하나도 흘리지 않게 하는 것. 지 형편 따라서 이게 컵이 그렇게 한다면 이 컵이 쓸모가 있습니까? 당장에 버리고 새 컵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인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모든 피조세계의 의무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것이냐? 도대체 그럼 어떻게 예배하란 말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제는 뭐냐면, 성도에게 예배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료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기분 따라 예배할 거예요. 자기 처지 따라, 자기 상황 따라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인간의 의무조항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예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행위가 분명하게 인간의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헌신하는 것, 복종하는 대상은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사람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세상의 종교성은 예배를 언제 예배하라 그러냐면 사람의 간절함이나 사람의 정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세상의 종교들을 찾아가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이 묻어나요. 이루 설명하기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약 백성들은 예배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우리 마음대로 뛰쳐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만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국교 안에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나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편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우리 처지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의 첫 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응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셨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분명하게 예배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로의 초청,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종교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자기가 볼 때의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뭘 섬깁니까? 동일한 피조물들을 섬겨요. 해, 달, 별, 또 이상한 나무나 큰 바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종교성, 타락한 우리들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커 보이고 사람의 눈에 요상스럽게 생긴 것,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어떠한 것을 근거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이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예배 말하지 말고요.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살피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예배를 허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죄로 해결받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용서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로만 해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해년마다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는 제사를 올려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제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편을 통해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알려주셔요. 제사는 어디에서 할 것이고 또 어떤 법칙을 통해서 할 것인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성막에서 시행됐고, 성막은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됨으로써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이미 이제 안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 구약적인 제사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허무신다고 한 거예요. 새로운 예배의 방편이 등장한 거죠. 더 이상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의 영혼에 내주하여 주시고 신자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부터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성도 각자가 그래야 될 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심령이 성전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그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방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배를 개혁한 겁니다. 왜 개혁했냐면 로마 교회가 지나치게 종교 행사에 치중했어요. 사람 자체의 변화,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향하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고 우리의 목적된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은 안 바뀌어도 되고 그냥 나와서 종교 행위에 참여만 하면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이 방식, 이런 식의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을 바뀌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시성회에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분명하게 중심이 그러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 모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중심과 그 사람의 영혼이 성경에 근거한 대로 하나님 중심이 된 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모범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 하나님의 복선언에 대한 사람의 반응,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선언해 주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개혁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경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는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의 순서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날을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로 정하고 있고 예배의 순서, 예배 예전까지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다 반영한 예배의 순서 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바라볼 때에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예배를 바라볼 때에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규정, 이거를 규범적 원리라고 그러고 뭔가 유동성이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것을 상황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원리로서 성경이 규정하는 원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 순서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면 예배로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 기도, 목회자가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낭독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길어서 축소되어 있고 설교하는 것과 설교를 바르게 듣는 것이 있는 이후에 시편의 말씀들에 근거한 시편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례를 시행하고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진 것이 예배의 모범이에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모든 장로교와 대륙의 개혁교회들이 똑같이 그 원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러한 공교회적인 예배 모범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하는 교회면 예배 순서가 거의 동일해야 정상이에요. 장로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배 예전이 다 흡사해요. 그래서 예배만 한번 참석하면 여기 교회가 장로교회인지 어디 교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발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 찬송하다가 갑자기 누가 기도자가 와서 기도하고 갑자기 설교자가 올라와서 설교해버립니다. 그런 예배에 저는 역사적에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패해서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편리대로 뭘 복잡하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도다 뭐 하면서 막 그런 선언들 뭐하러 하냐 귀찮다 바로 다 건너뛰어버리고 구약의 본문도 읽지 않고 싹 건너뛴 다음에 바로 대표자가 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는 것, 이렇게 완전히 축소시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범적인 변해서는 안 되는 원리들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관람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도 누구만 아는 찬양? 찬양팀만 아는 찬양을 주로 하게 되고 기도도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설교는 목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끝내는 거 다 목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몰라도 되는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주고받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심각해진 겁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이러한 공교회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자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 확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바른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형성해 주는 것은 온전한 예배에 있어요. 합당하게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유아인 아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죠. 그런데 아이도 그것은 알아요. 부모가 뭘 중요시 여기는가 아이들이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는 걸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부모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풀려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 책임이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모든 우리 교회는 추구하는 바가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따라요. 한국 교회식으로 중고등부 떼고 주일학교 떼고 유치부 다 떼고 하면 예배드리기 정말 편해요. 관람객으로 남기 정말 좋은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편도 아니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만 잘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하나씩.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라는 것. 이 간단한 것도 우리는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부모가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 아이는 눈치로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엉터리로 드린 사람이 신앙이 잘할 리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적인 공부를 하고 교리를 배운다 하더라도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본분으로 여기지 않는 자, 절대로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를 유심히 잘 보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설교를 들으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다 해놨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예배가 시작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고 설교 전에 뭐 하는 것인가 다 설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다 들으시란 말이죠. 그래야지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씩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목사 혼자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유아실을 만든 것은 아이들 편하게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가 생길 때 잠깐 피난처로 갔다가 아이가 회복되면 다시 예배 드리는 현장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저기 가서 죽치고 편하게 누워있어라. 그렇게 안 만들려고 유아실을 우리는 저기 바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저기도 예배 드리는 곳이다. 어디서나 예배해야 된다. 그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예전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경험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은 곤란해요. 여러분이 본 교회의 어떠함을, 여러분이 체험한 교회의 어떠함을 끌고 와서 예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위에 세우는 예배 예전이 있고 그 예배 예전에 근거해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한 우리들을 누가 받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갱신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신자로서 더 거듭나지는 것이죠. 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서는 제네바에서 칼뱅이, 또 대륙의 개혁교회가,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함께 동일한 예배전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주의는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런 것이 개혁주의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그 개혁주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역사 속에서 존재하였던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심, 개혁교회의 어떠함, 장로교회의 어떠함이 우리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이 어떻습니까?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처음에 말씀으로 성도들을 예배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시편 121편 1, 2절.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초청하고, 예배를 초청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나는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성으로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만 찬양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과 구약의 본문을 읽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복으로 여기면서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설교 본문 위에 성경 낭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는 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신경이 아닐 때도 있어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참회 기도, 회개 기도를 온 공동체가 함께 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뭐 하냐면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선언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은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의, 성경 본문의 죄사함의 본문들을 제가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구나 라고, 그래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들려주는 것이 목사의 그 부분에 대한 낭독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는 목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설교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 연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해 주신 것을 목사가 대신 강복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전체적인, 여기에 빠진 게 있네요. 세례와 성찬식을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세례와 성찬식 중간에 이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예배의 이렇게 순서예요, 절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저희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표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강복 선언해 주시는 이 방식,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예요.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규범적인 원리를 이제 알았다면 우리가 상황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거, 어떤 거 바꿀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장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면 못 바꿔요. 무조건 거기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장소나 시간, 요일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시간은 조정할 수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어떤 악기를 쓸 것인가, 이것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꼭 이것만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상황적 원리에 따라서 개척교회인데 반주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반주기 그냥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막 엄청나게 죄다 뭐 이렇게 안 나는 말이에요. 반주기 없으면, 아까도 시편 찬송 우리가 틀어놓고 하는데 안 맞는 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꺼버리고 그냥 부르잖아요. 방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회가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바꿔야 돼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되도록, 장소도 예를 들어서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이번 주에는 날씨도 좋고 하니까 우리 저기 산에 가서 예배합시다. 그럼 산에 가서 예배가 더 잘 될까요? 야외 예배에서 드리면 집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해 요소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도 성경적인 원리를 위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인해서 당회가 결정하고 성도들에게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당회는 어떤 사람들이 당회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당회원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 장소를 고를 때 어떻게 고르겠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취향 따라서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성도들이 교재가 없다고 체육대회를 하재요. 그러면 쉬는 날 합시다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 하재요. 시간 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그렇게 한 번도 일찍 나와본 분들이 아닌데 체육대회 하려고 하니까 다 9시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예배하고 운동장 가서 뒤지게 놀고 끝날 때 거기서 예배하고 다 했대요. 예배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도 성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당회원들이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또 당회원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안 되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당회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평상시에 성경적인 기준과 역사적인 장로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전들, 교회 헌법 같은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교회 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에요. 예배가 없어지면 직분자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 또 우리 한국교회 현존하는 권사와 서리 집사들 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르면 직분자 되면 안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도 가정 안에서 예배를 위하여서 살지 않으면서도 직분자 한다고요? 어떻게 직분자 합니까? 본인도 예배 생활 안 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얼굴은 뭡니까? 교회의 얼굴은 뭐예요? 홈페이지입니까? 예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최소한 장애교회 다니면 예배 공동체고 예배를 위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날을 유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온전히 기동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부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초점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공적 예배에는 창조시의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개념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부활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중이 성도들의 일상에서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평일날도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고 우리는 세상과 달리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삶의 원리와 삶의 지향점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교회적으로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이 모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일상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 일상의 삶에서도 그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 가정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주일 성수와 일상의 삶은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겁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모든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줘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주일에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4절부터 8절까지 서로 지체가 되어 섬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9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며 살아야 된다. 또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며, 12절에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를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과 일상의 삶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삶 가운데서 박해받고 있는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서,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18절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20절에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 예배하는 때만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는 뿐만 아니라 예배한 사람이면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연약해져서 예배드리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도 예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드리면 안 돼요. 다른 지체들이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살피고 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기준들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수단들, 또 말씀의 또 성찬의 그 자리를 존중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삶의 방식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성도들이 잘 활용할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은혜의 방편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성도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식이 있어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또 기적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자라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발견하기 쉬워야 돼. 가장 누구나 다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구별해야 돼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설교하고 날 때 어쩔 때 목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이 잘 받아들은 것 같을 때에 목사의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 편한 거예요.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설교를 하긴 했는데 성도들이 아리송하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한 것 때문에 편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목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달파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면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달파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 포기하자, 그냥 날마다 즐겁게 살자. 그런 자녀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씨름하는 모습 보면서 짠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놈이 살아보려고 애를 쓰네, 이런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지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된 우리들도 예배할 때 내가 기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쁜 방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예배 안 나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친히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그것을 누리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교회든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배를 존중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우리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러낼 방식이고,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예배로 인하여서 모든 게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에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